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수아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와!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에브리데이와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서 들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할 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의 삶이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기도는 김현조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언약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를 드리던 그 시간, 올해는 꼭 다시 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제 서로의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우리 신입생들부터 인생의 중요한 때를 맞이하는 고3 학생들까지 올해는 이전과 좀 다른 밀접한 교제를 가지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단단히 뭉쳐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움트게 하여 주시니 올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신앙적으로 부흥의 한 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더욱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돌아오는 한 주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너무 추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또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옷도 든든하게 입고 목도리도 잘하고 이왕이면 장갑도 잘 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아마 학원 다니고 과제하고 또 다음 학기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틈틈이 쉬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눈으로 또 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나요?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최소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율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혹시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지는 않나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드려온 그동안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예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두 기억하시죠? 네,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자녀를 낳았는데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전반부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까지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 받으셨다는 히브리어 샤아입니다. 이 샤아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응시하다, 둘러보다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그리고 아벨을 응시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바라보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바라보시지만 우리라는 사람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가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했죠? 5절 후반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도 예를 다해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된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가인과 하나님의 자리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중심인 예배, 자신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의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예배, 참 예배를 드렸을까요? 누구나 예배는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가면을 쓴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또 우리들의 예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완성된 것일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온 삶을 다해 예배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중심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삶을 모두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친구들, 지난주에 공과를 하고 전도사님한테 결단의 내용을 나눔한 친구들이 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공과에 있는 질문들을 답해보시고 짧은 이야기도 읽어보고 말씀도 따라 쓰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꼭 나눔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기억나죠?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